할렐루야. 우리 전국에 계신 온라인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여러분을 만나고 또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은 기쁨이요 은혜요, 저에게는 기다림과 설레임입니다. 저는 한 3주 정도 출타하느라고 여러분들과 뵙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저도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또 이렇게 오늘 복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설레임으로 그리고 기다림으로 바라보듯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예배를 통해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이 설레임과 기다림을 통해 주와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귀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예배를 드릴 텐데요. 여러분 한번 복장을 좀 점검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여러분들의 처소에 이렇게 정리정돈을 좀 해주셔서 무엇보다도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이 갑절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처럼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도전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이제 예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믿음을 소유한다는 것, 또 믿음을 발휘한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말, 바로 믿음의 말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말이 이렇게 중요하느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생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9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다스리는 권세를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그래서 아담이 생물을 일컫는 것마다 그 이름이 주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에게 이 말을 할 수 있는 이 능력을 주셨고, 그 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산을 바다에 던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불가능한 일이라 하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한 환경 앞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때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 있다면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한 소리를 들어 보지 못한 세계를 보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반복해서 외치고 선포하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아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저는 제가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그냥 모든 게 다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다 좋은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예수 믿고 너무너무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전도하는데 가족 전도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다 안 믿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신학교를 가게 됩니다. 이 신학교를 가게 되니까 집에서 뭐 아주 막 극렬한 반대죠. 그리고 집안 망했다고, 이제는 너는 미국에서 너 혼자 살든지 이제 모든 걸 다 끊어버리겠다. 와, 이제 이 미국에서 저 혼자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친구들도 다 저를 떠나고, 그리고 환경 가운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특히 우리 친구들은 이제 유학 와서 또 학교도 졸업하고, 그리고 결혼도 하고 영주권도 얻고 이제 사업도 하고. 근데 꼭 이렇게 저한테 어느 때 전화를 하냐면은 큰 집을 샀을 때 전화를 해요. 한번 와보라고. 그것을 가면은 술상을 싹 차려놓고, 야, 한기용 과거에는 그렇게 너 괜찮았는데 어쩌다가 너 그렇게 정신이 그렇게 됐냐고 그러면서 아주 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 앞에서 그렇게 한번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한경을 어떻게 축복하신지 너희가 분명히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 선포하고 꼭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고서 나왔죠. 내가 뭐 거기서 술 마실 거예요 뭐예요. 나와서 자동차를 탁 타고 시동을 켜는데 나 망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아니, 저 친구들은 너무 잘 나가는 거야. 너무 잘 돼. 근데 나는 이거 뭐야, 그냥 결혼도 못하고 목은 잔뜩 쉬어가지고 맨날 통성기도 하고 교회에서 지내면서 난민 수준으로 그냥 그렇게 지내면서 이게 뭐 보장된 것도 하나도 없고. 그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잠언 23장 이 17절로 18절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와, 나를 너무 잘 아셔 하나님은. 너 죄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마. 너 오직 하나님을 경외해봐. 너 하나님만 믿어봐.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냐. 이 말씀을 받고 기도실로 가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 잠시라도 내 마음이 흔들렸던 거죠. 흔들렸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저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시편 23편을 주시는 거예요. 이 시편 23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겁니다. 시편 23편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큰 산과 같은 문제가 있을 때 그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다면 그 산이 바다에 던지어지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걸 믿으셔야죠. 말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으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서는 축복의 말이 쏟아져 나오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같이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는 거예요.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계속 축복기도 하잖아요. 이 축복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는 제가 두 아들을 기르면서 제가 우리 두 아들을 세상적으로는 뭔가 해준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나는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 두 아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세상적으로 이 아들들에게 해주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이 아들들을 정말 양육을 위해서 제대로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길러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자식이 어떻게 복을 받는지 세상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축복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축복기도는 그 축복기도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우리 그리스 인카운터 주말 수양회를 인도하면서 여러분 정말 주말 수양회 하면서 안숙기도 할 때 요즘은 너무 사실 육신적으로는 힘들어요.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장갑을 끼고 또 성도들도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붙들고 기도하니까 뭐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뭐 허리도 아프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내가 꼭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내가 이렇게까지 애를 쓰면서 기도해 주는 걸 성도들이 감사할까?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도 저는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 이 성도가 정말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사를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이 성도를 복받게 할 수 없어.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축복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축복받을 모델 성도, 위대한 간증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바로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이냐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지금의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지금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경이라 하더라도 그 환경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아무리 큰 산과 같은 큰 문제가 여러분 앞에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가, 그 산이 바다에 던지는 것처럼 문제가 해결되어질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위대한 간증이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의심이 들어올 때마다 믿음의 말로 계속 반복하고 그 모든 의심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여러분 삶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계속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는 어떠셨는지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곳 저희 현장에서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후에 이렇게 교제와 또 식사를 이렇게 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기쁨의 축제의 잔치에 참여한다라는 것처럼
이곳 현장에서의 이 현장감이 여러분들이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그 초소마다 다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곳 현장에 나와서 있다 보니까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또 그리워하실 수도 있고 또 각 나라에서 접속이 되고 또 함께 예배를 하다 보니까 현장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계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곳 현장 오늘 함께 이렇게 교제 나누고 있는데요. 이 교제 나누는 이 현장을 고스란히 담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봤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간다라는 것, 그 믿음이 조금도 의심이 안 되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선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온전케 될 때, 그리고 그 온전케 되는 그 믿음을 어떻게 갖느냐? 말씀과 예배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오늘 들으신 귀한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